지난 4주 동안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이 중풍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때때로 수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낯설게 다가온 사람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리 마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보면 수동성이라면 이 세리 마태 이야기는 어떤 신앙의 능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따르는 단순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는 말을 들었고 상처가 됐을 수 있지만 그 여인은 그 상처를 딛고 나왔을 때 그의 딸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그 나다나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네 가지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주저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따지고 있을 때 그러지 말고 단순하게 좀 믿는 믿음의 필요성들, 또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신앙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처를 딛고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서 우리 입에 늘 오르고 있는 이 도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마를 부를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데 저 하늘에 있는 도마 사도가 과연 이 별명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떻게 보면 솔직함을 넘어서 당돌할 정도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의심이 나쁜 것일까요? 근데 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의심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나 각종 이단들이 가득한 사회에서는요,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짐으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고 참들이 그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여기는 한국통신인데 전화가 곧 중단되게 되었으니 0번을 빨리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0번 옆에 있는 종료를 딱 눌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정신이 밝아서 이렇게 했는데,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을 갖는 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데, 근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분들 보면요, 대학 교수님들 또 이렇게 공무원들도요, 내가 멍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믿으면 안 돼요. 잘 의심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 될 수 있고 잘못 믿으면 사이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합리적 의심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합리적 의심과 마녀 사냥식의 의혹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관상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어떤 사람을 단정해서 의혹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 사전적 정의로 의심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근거 없이 공연히 의심하기를 잘하는 나쁜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강박적 확인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가는데 내가 가스불을 잠 건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스불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오는데 집에 문이 안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문을 잠급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매번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강박적인 확인병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 가운데 의심병으로 인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궁예라는 사람입니다. 이 궁예는 신라의 승려로서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궁예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고구려를 잘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나라가 세워지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혹시 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뺏어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위에 있는 부하들도 믿지 못하겠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까지도 의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부하를 의심해서 부하를 불러놓고 너 내 아내와 바람을 폈지? 그러니까 부하가 아닙니다 하니까 뭡니까? 바로 거기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눈을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네 마음까지 잘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궁예의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관심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는 누구의 마음을 깨트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궁예만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너무나 간신법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깨뜨려 보면 안다고, 저 사람의 행동을 하나 보면 딱 알 수 있다고, 자기는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굉장히 확신 가운데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관심법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때 개인의 삶에서도 오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마냐사냥식의 어떤 의혹이 자꾸 넘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래서 이상한 성경 공부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자꾸 비협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많은 이단 사역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보여지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나 어떤 신뢰감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선하고 의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만 이 불공평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인한 의심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목적 있는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서 의심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도마는
목적이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평소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도마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교훈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 도마는 그냥 거기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묻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행동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도마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평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도마의 행동을 봤을 때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지 결코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이나 의혹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요, 대충 그렇다 치고 덮어놓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최대한대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믿으려는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실은 저 말은 도마가 했던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네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기를 원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직접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네 안에 있는 그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극복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또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금방 식어져서 의심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 가운데 있는 의심의 문제는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든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의심이든지 간에 결국은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왜 똑같은 성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믿음이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의 경험이 없다다 보니까 기본적인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는 사람의 인생의 8가지 성숙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의 영아기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어떻게 신뢰감이 생기냐면 그의 최초의 양육자가 엄마이든 아버지이든 할머니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아이를 용납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 아이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주지 않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있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세상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무의식적인 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가 계속해서 쌓여진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처음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감정적으로는 이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 있거나 또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의처증과 의부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가들이 기본적인 상담을 제일 꺼려하는 사람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건이 있음에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자꾸 어떤 것을 내더라도 의심을 자꾸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인간이라는 영국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의 인간이라는 작품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의심을 의심하라, 그리하면 믿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면 믿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아니면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으로 모든 걸 믿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또 아니면 부모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상담 케이스에서 공부했던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그 아이를 나무에 올려놓고 그랬대요. 애야, 거기서 떨어져라,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가 받아줄게. 애가 두려운 거죠. 근데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그래서 아이가 떨어졌대요. 근데 아버지가 피했대요.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세상은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실은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꾸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더더구나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요즘같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이 났을 때 절대 교회나 어떤 것들을 믿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 지식, 그것만을 신뢰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자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도마는 자신의 의심이 극복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요한복음의 결론 같은 말씀으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영어 단어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믿음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라는 사람들,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도마의 명칭이 있는데 디두모라고 그랬어요. 왜 디두모라는 별명을 얘기했을까요?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어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도마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인정받으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지 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요한복음이 쌍둥이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의 고백에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카르마조의 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카르마조의 그 의심 많은 제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도마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한번 잘 보라고 예수님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눌러봐, 여기 만져봐, 뭐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 구체적으로 도마의 손을 자신의 몸에 직접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상들이 다 찡그러져 있어요. 주름을 집으면서 저게 맞나 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작품이 왜 훌륭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성화를 그릴 때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게만 그렸어요. 근데 카라바조는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들이 의심 많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것을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고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아주 표현해서 이 그림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카라바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절대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 하거나 아니면 보고 믿으려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의 목적은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대략 AD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마태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기록했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그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시대가 된 것이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서 믿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청각적인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신비한 체험이 있지만 신비한 체험에 우리가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억지로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과 그 의도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배울 때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갖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없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체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관적인 체험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직 어떤 성경에서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중동 같은 지역에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하나님 믿게 하세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갖고 우리 신앙을 다 하려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의심되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아니면 하루하루 만드셨는 게 가능할 건가라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심 가운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갖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진짜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심에 대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의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38장입니다. 제목이 제 짐을 지고서 고나고든이라는 것인데요, 그 후렴구에 보면은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짐,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1절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곳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식을 다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참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궁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불안함으로 인한 우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빛이 비춰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영접하기를 원하고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